실존 철학자는 인간의 실존을 이야기할 때 실존이라는 거 우리가 현재 지금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그것 중에 하나가 불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불안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빨라지는 거예요. 말이 빨라지고 심장이 빨라지고 걸음이 빨라져요. 빨리빨리라고 치면 우리나라가 빨리빨리로 유명해요. 밥 빨리 주이소. 헛떡해서 한 그릇 먹고 가야 된다. 네, 나왔는데 뜨거운 추어탕이 나왔어. 그것도 후 불어가면서 입천장이 다 벗겨져도 그냥 빨리 먹고 3분 컵라면 3분 못 기다리고 배속에 들어가나 밖에 있으나 보는 거는 마찬가지다. 그냥 몇 번 하다가 그냥 휙휙 져가지고 먹고. 패스트푸드 지금 엄청나게 유행하죠. 제가 한 번은 저 어디 패스트푸드 먹으러 갔더니 그날 패스트푸드의 한 종목을 1+1이었어요. 줄 서가지고 한 30분 이상 기다렸습니다. 패스트푸드점에 원체 사람들이 많이 와서 패스트푸드를 30분을 기다려서 먹는 이런 아이러니한 민족. 빨리빨리를 좋아해서 빨리빨리가 막히게 하는 컴퓨터를 하다가 3초, 4초 이상 눌러서 바로 안 뜨면은 막 다다다다다다다 클릭해가지고 컴퓨터가 렉이 걸려가지고 에라이 꺼버리고 다시 켜고 하는 그런 민족. 우리 안에 뭔가 모르게 조급함이 자리하고 있는데 그것은 뭔가 불안이에요. 이런 불안이 긍정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은 이제 이런 빨리 문화가 1등 문화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수학 공부를 잘한다 그래요. 그래서 전 세계 수학 올림피아드 대회 나가면은 우리나라가 거의 1등을 휩쓸고 또 인터넷 보급률도 1위고 반도체 1위. 게임 대회 나가면 게임 대회는 다 우리나라 애들이 다 1등을 먹는다고 그래요. 이제는 세계 무역 10대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조선 산업이 우리나라가 거의 수주율이 1위인데 2위, 3위로 밀려나면 마치 나라가 망할 것처럼 보도를 해요. 우리가 조선 1위가 밀려났다. 근데 엄청나게 많은 물질적 성장을 이루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저변에는 역시 늘 불안과 초조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또 하나 1등을 먹은 것이 최근에 발표가 났는데 애기 안 낳는 나라 1등. 애기 안 낳는 나라로 1등을 했습니다. 2017년 세계 인구 현황 보고에 따르면 198개국 중에서 애기 합계 출산율을 1.00 아래로 떨어진 나라는 한 군데도 없어요. 198개국 중에. 근데 작년에 드디어 우리나라가 이 인구 통계 보고 역사상 최초로 0.98인가를 해가지고 1위를 했습니다. 1위를 했는데 2위하고 격차가 많이 나는 1위. 스페인이나 이탈리아가 아기를 좀 많이 안 낳는 우리 다음으로 2등, 3등인데 그 나라는 1.34. 우리 목표가 지금 몇이냐면 1.5쯤 되거든요. 1.5. 근데 이제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정도는 1.34니까 거의 우리 목표치에 근사한 정도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급격하게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이유 그 첫 번째가 경제적인 부담입니다. 경제적인 부담. 애를 낳아서 키우는데 이 세상은 너무 불안하다. 왜? 우리나라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치안이 안전하기로 진짜 유명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밤에 돌아다니지도 못합니다. 제대로. 근데 미국에 와 있는 우리나라 사람, 한국에 와 있는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원더풀이라는 거예요. 밤에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여학생들이 자기 딸들이 밤에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 미국 사회가 그런 사회가 못 됩니다.
너무 총을 사용하니까. 근데 우리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집을 장만하고 아이를 교육시키고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적 부담 때문에 결혼도 잘 안 하고 좀 뭔가 준비를 해서 결혼을 해야 되겠다. 준비를 해서 아기를 낳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준비하다가 시간을 놓쳐버리고 그냥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베이비 부모 세대들의 부모들보다 훨씬 잘 삶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서 결혼도 안 하고 아기도 못 낳는 그런 사회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실제로 아기 낳아서 키우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근데 실제로 보니까 지금은 많이 국가에서 도와줘요. 의료비나 교육비나 양육비, 현찰로도 이렇게 막 이제는 꽂아줘요. 꽂아주고 많이 도와주고요. 셋만 낳아버리면 대학까지도 국가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주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인구 절벽의 시대에 탑 랭킹 1위가 지금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경제는 뭔가 성장했는데 그 마음 저변에 뭔가 불안한 사회,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합니까? 앞으로는 더 불확실성이 많아지는 그런 시대가 온다니까. 정치 외교가 현재 많이 불안한 상태예요. 전 세계적인 부동산 시장, 시장 경제, 인구가 줄어드니까 여러분 그 주택에 대한 수요, 우리나라 경제 기반은 주택에 많이, 물론 무역과 또 주택 부동산인데 무역도 지금 자국 우선 정책에 의해서 많이 약화돼요. 근데 이제 주택이나 이런 것들도 인구가 점점 줄다 보니까 수요가 너무 떨어져요. 그러니까 국가 경제력 자체가 힘을 잃게 되고 또 보호무역 정치 여러 가지 불안 요소에 의해 가지고 인구가 더 늘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며칠 전에 북미 정상이 만났는데 정상이 만나서 이렇게 성과를 못 거둔 케이스가 없답니다. 정상이 만나가지고 그냥 만나서 밥 먹고 바이바이 하고 자기들끼리는 그냥 생산적인 만남이었다 그러는데 생산을 안 하고 갔어요. 다음을 기약하면서 그렇게 갔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북한하고 경제 협력을 해야 되는데 미국이 북한하고 어느 정도 해제를 해줘야지 철도를 넣든지 금강산이나 개성공단을 열고 이렇게 해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조금 나아질 것 같은데 어려워 보이는 현실이에요. 이런 우리가 한 100년 정도 문명과 기술과 과학이 발달하고 돈을 막 저축하고 해서 100년 정도 지나고 나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불안의 문제, 조건, 상황들이 다 나아지고 인구도 많이 늘어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안의 문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보이는 것에 대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불안이 미세먼지처럼 가득한 시대에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사무엘 노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은 늙었고 그 장자 요엘과 또 아비야가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아버지는 훌륭하고 깨끗한 지도자였지만 그 아들들은 뇌물을 받는 아주 불안한 정의롭지 못한 지도자, 존경받지 못한 지도자였습니다. 백성의 장로들이 라마에 왔습니다. 라마에 사무엘이 집이 있거든요. 사무엘을 만나서 보십시오.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정의롭지 못하고 돈을 밝히고 판결을 굳게 합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나라가 망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이 말 사무엘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무엘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이 사사인데 사사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자기를 거부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너한테 한 이야기를 다 들으라. 그것은 너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나를 거부한 것이다. 보라, 이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까지 나를 버리고 거부했다. 이제 엄히 경고하고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를 용인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먼저 왜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의 제도를 요구했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좀 어렵기는 하지만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 불안의 요소가 있습니다. 불안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왕제도를 요구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사람으로 인한 불안입니다. 요엘과 아비야가 뇌물 받고 판결을 자꾸 굽게 해요. 인사가 만사인데 리더가 이렇게 부정부패를 하니까 나라가 엉망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이 늙지 않고 젊었다면, 그가 정의로운 지도자였다면 계속해서 사사제도를 유지했을 거예요. 근데 지도자, 사람의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사람으로 인한 문제 때문에 왕을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많은 문제들이 다 사람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는 사람 관계를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회적 존재예요. 사회 관계, 교우 관계, 직장, 동료 관계, 관계 속에서 행복하고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관계 속에서 불안하고 행복을 누리기도 합니다. 정치에도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할 때 한 가정에도 어떤 사위가 들어오느냐, 어떤 며느리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분위기와 행복이 다 변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 결혼시켜야 되는데 어떤 사위가 들어올까? 어떤 며느리가 들어올까? 어떻게 보면은 부모들 입장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도 긴장하잖아요. 못 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게 좀 지나가지고 어떻게 돌변할까? 그게 불안해요. 신입사원 하나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 들어올까? 어떤 회사는 신입사원 하나 들어왔는데 직장생활 얼마 하다가 회사에 비리고 뭐고 인권위원회, 노동위원회 다 제소를 해가지고 회사를 박살내고 나가는 그런 사람도 있고, 일을 많이 했으면 모르겠어요. 일 며칠하고 부당하다 이야기하고. 여러분, 요새 왜 자연인이라는 것이 유행합니까? 사람으로 인한 반대급부로 나타나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문제. 두 번째는 물질의 문제 불안을 증폭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던 그날부터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였도다.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알과 아세라, 아스다롯을 섬김같이 풍요의 신,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저변에 물질의 문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출애굽하자마자 그들에게 발생했던 문제 1번이 바로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이집트에는 수박도 있고 마늘도 있고 고기도 있고 양파도 있고 그때가 좋았다. 그때로 돌아가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말이에요. 노아 시대, 소돔과 고모라 시대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그 일에 몰두했어요. 이것이 사람 사는 문제의 1번입니다. 물질 문제가 불안하면 사람들은 언제나 이 물질 문제를 해결할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권이 왜 교체가 됩니까? 물질 문제 해결하라는 거예요. 물질 문제. 물질 문제로 인한 불안입니다. 세 번째, 안전의 문제입니다. 누가 전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겠는가?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공격을 당해왔다. 왕을 세워서 나라를 튼튼하게 지키고 부강하게 사는 건 둘째치고 우리 너무 많이 고생하지 않았냐. 좀 안전하게 편안하게 평안하게 한번 살아보자. 오늘 20절에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수호할 왕이 필요합니다. 안전의 문제, 이 세 가지입니다. 사람의 문제, 물질의 문제, 안전의 문제 안에서 이들이 막 불안해하면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왕을 좀 세워달라. 7장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사무엘을 통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예배하고 승리를 맛보았는데 8장으로 딱 들어가자마자 물론 시간은 좀 흘렀지만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7장에는 무슨 신앙이 좀 있는 것 같고 기도하는 것 같아도 달라진 모습 역시 이 본문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신앙은 실전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신앙은 실전이다. 예배 시간에는 거룩한 것 같고 기도하는 것 같고 해도 실전 앞에 딱 들어가면 그게 싹 사라져.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고 나는 어느덧 세상의 왕을 요구하면서 세상의 왕을 따라 살고 세상의 왕에 순종하고 세상의 왕을 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앞에 있을 때에는 베드로가 나는 결코 주님을 거부하거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부인해도 나는 아닙니다. 근데 실전에 딱 들어가니까 저주하고 욕하고 부인하고 예수님 그렇게 말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전에 들어가니까 말씀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꼭기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2019년 이제 2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어떤 목표들을 가지고 열심히 순종하며 달려가고 있는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작심삼일하고 실전에서 우리는 지금 또 넘어지고 패배하고 있지 않는가? 다시 일어서시길 축복합니다. 허리를 동이고 목표는 또 세우면 돼요. 실패하면 어때요? 또 세워가지고 또 시작하고 또 출발하면 돼요. 3월은 또 봄이니까 또 새롭게 목표를 세워서 출발하고 꽃이 피는 것입니다. 목표가 없으면 실패도 발전도 없는 거예요. 왜 이 백성이 흔들렸냐? 현실 문제에 사로잡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목표가 없었어요. 이들의 목표는 세상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목표와 꿈을 가지고 있어요. 통일교, 이제는 통일교 이야기는 별로 안 해요. 통일교는 전면에 나서지도 않아요. 이단 중에 대왕이 돼가지고 뒤에 열중시어 타고 왔다 갔다 해요. 가만히 있어도 돈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통일교도 꿈이 있어요. 종교를 통일하는 거. 그래서 통일교예요. 신천지 이단도 꿈이 있어요. 14만 4천 명을 우리는 구원하고 14만 4천 명 주의 신부로 만들겠다. 14만 4천 명이 넘어나 봐요. 지금도 지난주에도 저한테 편지가 와요. 계속해서 담임 목사들한테 편지를 써요. 우리 이단 아니라고. 너희가 이단이라고. 너희가 잘못하고 있다. 봉투만 보면 신천지인지 알아요. 왜냐하면 발신지 주소가 없어요. 부산, 예를 들어서 부산 사하구 땡땡 누구라고 써 있어요. 그냥 어느 구나 동만 적혀 있어요. 바로 휴지통으로 넣어버려요. 저 중국도 공산혁명 할 때 사회주의의 유토피아를 만들겠다. 유토피아라는 말 자체가 토마스 모의 유토피아라는 말 자체가 없는 나라거든요. 그건 없는 나라예요. 그러나 없는 나라지만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런 나라인데 사회주의를 통해서 유토피아를 만들겠다. 저 중국이 유토피아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런 꿈을 꿨어요. 그런 꿈. 불안
초조 앞에서 벌벌 떠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던져버리고 세상 왕을 꿈꾸고 세상 왕을 달라고 하고 백을 벗고라는 이 모습, 하나님의 백성이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꿈꾸는 3월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꿈꾸는 거야 뭐 돈 드는 일도 아닌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꿈꾸면 되지. 학생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공부에 대한 목표와 꿈과 계획을 세우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업의 목표와 계획과 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영혼 구원의 꿈을 품고 달려가길 원합니다. 작지만 우리는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반기 한 사람 영혼 구원하고 후반기 한 사람 영혼 구원할 이런 영혼 구원에 대한 실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한 사람 전도하겠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이 일. 주님 베드로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 아십니다. 그리고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신앙생활 조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는 우리를 향한 그 사명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거야. 내 안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지만 그 사랑이 확인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우리는 또한 현재 성경 백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1독에서 매주 이제 좀 지나야 되겠죠. 누가 1독 했습니다. 탁 올라오고 1독, 그다음 2독, 3독, 10독, 100독. 100독 다 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럼 1000독 운동 할 거예요. 1000독 운동. 1000독 운동 다 하면 10,000독 운동 하지.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알고. 우리가 꿈과 목표를 잃지 않는다면 현실의 불안에 묶여가지고 세상 왕을 꿈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비전 없는 민족은 망한다. 비전이 없을 때에, 꿈이 없을 때에 방자에 행하고 그저 적응하는 인생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콰도르에 가서 순교했던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 아주 유명하죠. 그분이 쓴 일기를 그 부인이 편집을 해가지고 책으로 냈는데 그저 28살에 친구들하고 가서 아우카족에게 잔인하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가 23세, 24세 이때 그의 일기장을 보면 참 대단한 이야기들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죽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제단에 피를 뿌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키우는 것도 주님 제단에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주님처럼 꽉 찬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일, 그것을 위해서 끝까지 붙들 수 없는 그것을 포기하는 그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결코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될 그 사명, 그것을 붙들어라. 작지만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꿈들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 왕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꾸 세상 왕을 구해요. 세상 왕을 주세요. 세상 왕을 주세요. 물질이 나에게 왕이 되게 해주세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왕을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왕을 주세요. 두 번째, 우리는 주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십자가에 패가 달려 있었는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로 다 적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칭 왕이라 기록하라고 했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짜 거부할 수 없는 왕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진정한 왕. 근데 왜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백성에 굳이 왕이 자꾸 되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 실제를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게 너무너무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픈 거예요. 그 반대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고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왕 안 돼도 하나님 손해볼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의 왕이 되시려고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IQ가 좋아서 순종을 잘해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의 왕이 되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은 우리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꿈꾸며 다른 왕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의 꿈은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의 꿈. 우리가 주님의 꿈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의심하고 또 불신했던 도마를 찾아오고 엠마오 도상의 그 제자들을 찾아와서 끝까지 그 가슴을 뜨겁게 해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가룟 유다가 입맞춤을 해도 사랑하고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해도 사랑하고 주님 못 박는 무지한 무리들까지 다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가 하나님 왕으로 모십니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왕이 되어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왕 삼을 자격도 없는 자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짜 왕을 달라고 막 소리치고 아우성칩니다. 가짜 왕 세우는 건 어디에서 배워왔냐? 그건 세상에서 배워온 거예요. 세상에서. 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모든 나라와 같이. 다른 나라, 세상 나라를 의미하죠. 20절에도 보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모든 나라와 같이 다른 나라와 같이 그런 왕을 주십시오. 여러분 세상과 같이 세상의 왕들을 세우면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왕이 되고 물질을 따라 친구 따라 살아가면 행복이 있고 좋을 것 같아도 아버지 떠나는 그 순간에 오히려 물질 문제, 안전 문제, 사람의 문제가 더 생겼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 떨어지니까 친구들 다 떠나가고 사업 망하고 아버지 떠나니까 다 돼지 죽통에 쥐염 열매를 같이 먹어야 되는 그런 현실까지 되었고 그 돼지 먹는 돼지 죽통에 쥐염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어요.
안전은 이제 물 건너간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왕을 세우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도 하나도 해결이 안 돼요. 여기 10절부터 안 읽은 말씀인데 하나님의 경고가 나옵니다. 오히려 세상 왕을 세우면 물질 문제, 안전 문제, 사람 문제 더 생긴다. 너희 자식들 데리고 가고 너희 딸들 데리고 가고 너희 돈 다 가지고 가서 그 왕이 취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줘요. 여러분, 하나님 버리고 다른 것 왕 삼으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엄히 경고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10절부터 나오는 얘기인데 세상을 왕 삼으면 그 세상 왕이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사무엘 훌륭하지만 그도 왕은 아닙니다. 사실 요엘과 아비야 문제는 사무엘 안에 있는 문제였어요. 사무엘 자기 자식들인데 자식 교육을 잘못해서 자식 교육 잘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무엘이 너무 바빴어요. 여기 7장에도 보면은 베델, 길갈, 미스바, 라마 돌아다니면서 순회 설교를 하고 그걸 다스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재판을 하면서 다니고 이래서. 그래서 자식들 돌볼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바쁜 아버지는 나쁜 아버지. 자식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좀 끼쳐야 되는데 자식들 가정교육이 안 돼요. 두 번째는 자기도 어릴 때에 성전에서 자라서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그걸 눈으로 보고 체험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식들 제대로 교육을 못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온전한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좋은 지도자, 좋은 며느리, 좋은 사위, 좋은 교인이 교회에 들어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기대하는 그것 통해서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긴다. 어느 목사님, 우리 교회는 수준이 낮아. 수준이 낮아. 여러분 수준 높은 교인들 들어오면 교회 수준 높아질 것 같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문제 더 생깁니다. 수준 높은 며느리, 수준 높은 사위 들어오면은 그 가정 좋아질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는 이야기. 세상 왕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 순간에 그 왕을 통해서 사람의 문제 더 생기고 물질의 문제 더 생기고 안전의 문제 더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엄히 경고하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왕되지 않으면 오히려 다 무너집니다. 사람의 마음의 주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죄의 종으로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하고 세종대왕하고 다윗하고 이수신 장군하고 용광로에 집어넣어가지고 펄펄 끓여가지고 좋은 것만 딱 가려내가지고 한 사람 만들어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진짜 행복과 축복과 번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니. 결코 세상 왕은 우리의 불안의 문제를 해결해낼 수 없습니다. 삼김 있을 때는 정치가 그래도 어쨌다. 아니, 삼김 있어도 안 돼요. 김영삼 대통령 민주화 하신 분이지만 김영삼 대통령 남비를 탈탈 틀어먹은 IMF를 오게 한 그런 왕이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 받았고 햇빛 정책 했지만 아무리 햇빛 정책해도 여전히 남과 북은 여전히 갈라 있습니다. 자기만 노벨 평화상 받았지. 뭐가 달라진 게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쭉 보면 이제 왕의 역사가 나오게 되는데 사람이 세운 그 왕의 역사, 요엘과 아비야보다 좋은 왕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다 문제투성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 아들 압살롬 보세요. 자기 형제들 다 죽이고 아버지 죽이겠다고 반역을 일으키고 사울 왕은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오히려 외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더 자식들 데리고 가서 군인 삼고 딸들 데리고 가서 일 시키고
부인 삼고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수많은 돈을 거두어 가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부인이 100명이니까 말 다 했죠. 그 조직을 누가 도대체 떠받치겠어요? 그 백성이 다 떠받치는 겁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 만드는 계기가 된 것이 왕정제도예요. 여러분, 이 역사는 왕정제도를 폐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모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민주주의 시대 아닙니까? 왕정제도를 폐지하고 민주주의로 나갔는데 민주주의도 왕정제도의 어떤 또 다른 형태일 뿐입니다. 왜? 민이 왕이니까. 왕이 너무 많아. 왕이 너무 많아. 서울대 며느리, 돈 잘 버는 사위, 헌금 많이 하고 순종하는 교인이 많이 들어오면 교회가 부흥하겠습니까? 서울에 있는 미움교회, S교회, 별자리도 수두룩하고 S대 나온 사람 그렇게 많아도 온통 사회에서 지탄받고 다 우리 통합적 교회들 아니에요. 내가 너희의 왕이 되지 아니하며 너희 안에 근본적인 그 불안의 문제도 죄의 문제도 이것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진짜 부흥과 진짜 축복의 역사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왕이 와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안의 문제의 근본에는 뭐가 있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과 하와가 죄가 없을 때는 벌거벗었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어서 전혀 부끄러움도 없고 부족함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자 죄가 그에게 왕노릇하자 부끄러워하고 몸을 가리고 부부가 핑계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 이후에 전쟁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온갖 세상의 악이 다 들어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왕이 되고 십자가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 안에 살 때 모든 불안도 아픔도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사람들은 자꾸 보이는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진짜 왕이에요.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진짜 왕.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왕으로 표현이 되지만 원래는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아버지.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 주님을 우리 왕으로 아버지로 마음에 모시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세상 왕 구하지 말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왕을 중심에 모신 자의 특징이에요. 기뻐하며 찬양하며 미소 지으며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안하고 초조하고 빨라지고 다급해져서 사람 문제, 물질 문제, 안전 문제 앞에서 결국 그들이 그 이전에 있었던 신앙은 다 던져버리고 세상 따라서 세상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엄히 경고하고 왕제도를 허락하였지만 엄히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 방식으로 여전히 실전에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이 모습이 주여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구하고 우리는 물질을 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안전을 지켜줄 하나님 또 다른 것을 구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방패이고 주님이 우리의 성읍이고 주님이 우리의 요새라는 사실을 아버지 우리는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오히려 세상 왕을 세워놓고 더 고생하고 더 아파하고 더 고통하는 우리 자신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평화,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